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식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는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배가 고프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일단은 말수가 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말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할 말 안 할 말을 잘 가려서 굳이 안 해도 될 말, 괜히 말해서 에너지만 소비될 말은 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이 말 저 말 다 쏘아붙이는데 그래도 금식하는 덕분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안 할 말은 거의 골라서 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화가 잘 안 나고 어쨌든 힘은 들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도 주시고요. 어쨌든 금식의 목적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라서 그런지 확실히 평소보다는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아침에 저희가 효소를 오늘과 내일 좀 준비했는데 나가시면서 한 잔 또는 두 잔 여러분들이 드시기를 바라고요. 또 혹시 몸에 있는 노폐물도 제거하고 또 금식하시는 분들 공복감도 줄일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한 잔씩 드시고 가시고 모두 다 한 잔씩 드시고 가셔도 될 만큼 충분히 준비했으니까요. 그렇게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22장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부터 6절.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네 번째 시간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 다 함께 시작.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하는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룟 유다 하면 인류 역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인류 역사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악랄하고 가장 불행한 종말을 맞이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인류 역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가 단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의 무리에 그가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뽑는 그런 시험을 쳤다면, 공개 채용을 했다면 몇만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숫자가 딱 12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님이 그 가룟 유다를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예수님한테 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너 내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인류에 오고 오는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신데, 성현이신데, 메시아이신데 그분의 제자로 간택되었다는 것 자체가 가문의 영광이고
어느 누구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농담으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컨설팅 회사 사장이 예수님을 참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 컨설팅 회사 사장은 사람들을 워낙 많이 채용해보고 뽑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컨설팅 회사의 사장 아닙니까? 워낙 사람들을 많이 뽑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으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하시는 말인데 저한테 이력서를 먼저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좀 주목하고 계신지 제가 한번 1차로 걸러서 드리면 그 1차로 걸러드린 사람 중에서 뽑으시면 한결 나을 듯 싶어서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 이력서를 좀 보여주셨답니다. 보여주니까 그날 다음날 당장 와가지고 예수님, 솔직히 예수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예수님이 참 말씀은 잘 전하시고 예수님이 참 훌륭하신 점이 많은데 사람 보는 눈은 정말 없으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력서를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습니까? 하나같이 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부 출신인데다가 다 무식쟁이인데다가 열심당원인데다가 무슨 또 세리 출신인데다가 어떡하려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습니까? 별로 제 생각에는 정말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는 예수님 사역에 하나도 도움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한 사람은 잘 고르셨네요. 그러면서 추천한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혼자서 딱 유대 출신이거든요. 예루살렘 근처, 그래도 도시물을 먹어본 사람, 그래도 뭔가 주변에서 보고 자란 게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예수님 이 사람 외에는 내가 볼 때는 전문가로서 쓸 사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라고 추천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룟 유다는 참 여러 번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는 돈궤도 맞습니다. 돈궤도 맞습니다. 재정 출납을 담당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어떤 조직에서 계모임이든 무슨 단체든 간에 돈을 맡기는 사람은 그 조직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순 도둑놈같이 생긴 사람한테는 절대로 돈을 맡기지 않습니다. 불안한 사람, 저 돈 떼먹고 도망갈 사람한테는 절대로 돈궤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타가 공인하는 인정할 만한 사람에게 돈궤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도, 예수님을 포함해서 12제자 공동체 속에서도 가룟 유다가 돈궤를 맡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건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룟 유다가 셈이 빨라서 그런가? 여러분, 셈이 빠른 제자라고 하면 가룟 유다보다 거기에 마태가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 출신이기 때문에 셈 하면 누구보다도 둘째가 하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마태가 돈궤를 맡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왜 가룟 유다가 맡았을까? 세리 출신도 아닌 사람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맡았을까? 이것은 셈을 잘하는 것보다 믿을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어느 정도 셈도 할 줄 아는 데다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반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료 제자들에게도 그는 인정을 받은 사람인데요. 자,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잠깐 손가락을 끼워놓고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갑자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요한복음 13장 21절, 13장 2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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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이때는 이제 최후의 만찬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는 바로 전날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자신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거나 배반할 생각을 했더라면 이미 동료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가룟 유다를 의심했어야 맞습니다. 본색이 이제는 드러났어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의심했다는 구절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22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서로 보면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물을 뿐이지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묻습니다.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말하되 주여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26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자, 예수님이 아예 콕 찍어서 저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와 하고 놀라야 되지 않습니까? 자, 28절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가로 생각하더라. 자, 끝까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이 말은 뭘까요? 가룟 유다는 동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신사적이고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믿을만하고 셈이 빠르고 역시 배운 사람 같은 모습이 보이고 어느 누구도 주변 사람들이 가룟 유다를 막판까지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갑자기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었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유다가 유다 지파가 돼서 그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유타인, 유다.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 찬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미하라.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모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감독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름이 유다였고 심지어 예수님의 형제 중에도 유다라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당시 유다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은혜스러운 이름입니다. 근데 지금은 다윗이라는 말은 데이비드, 요한은 잔, 안드레는 앤드류, 야고보는 제이콥,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영어 이름으로 다 갖다 씁니다. 근데 추도 지금도 한 사람의 이름은 이름으로 안 씁니다. 그게 유다입니다. 유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좋은 이름을 왜 지금 사람들은 안 쓸까요?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 지금 있습니까? 제이콥, 잔, 앤드류, 피터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유다라는 이름은 안 씁니다. 왜?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미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도살장에 불러들이기 위하여 유인하는 염소를 유다의 염소라고 부르고요. 마음에도 없는 지나친 호의를 받을 때 유다의 키스라고 부릅니다. 안 좋은 말은 다 유다라는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 정도로 유다의 이미지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지금은 자기 이름을 쓰고 싶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 인생이 결국에 자살로 마감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추정 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였을 것이다. 그가 돈꾀를 맞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돈꾀를 맞다 보니 돈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아까 보셨는데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자, 베다니의 향유 부은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300데나리오라는 것을 허비하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자, 6절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그가 돈괴를 맞다가 어느 순간 돈에 대한 유혹, 왜? 예수님을 따라다 보면 선교 헌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사역에 보태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찔러주는 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헌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다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돈에 대한 유혹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야금야금 조금씩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제자들이 잘 모르게 눈치채지 못하게 돈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추정 가능한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돈에 대한 유혹을 결국 이기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돈으로 보여서 저 스승을 팔면 얼마나 될까? 스승까지 팔아먹는, 그래서 은 30을 받는 이런 일을 자행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괴를 맡아서 야금야금 돈을 빼먹은 것은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설마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을 정말 돈이라는 직접적인 이유 때문에 팔아먹었을까?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은 30 정도의 화폐 가치는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노예 한 사람의 몸값. 글쎄요, 한 사람의 종을 사오는데 돈이 얼마나 지불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설마 그래도 그 몸값을 받기 위하여 예수를 팔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까지 돈에 대한 직접적 욕심 때문에 판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순수하게 돈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팔았다면 자기가 대제사장에게 그 판값을 돌려주지는 않았겠죠.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판 그 값을 나중에 스스로 뉘우쳐가지고 다시 되돌려줬지 않습니까? 만약에 돈이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돈을 되돌려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돈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판 것이 돈 욕심 때문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성경을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다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인데요. 그것은 뭐냐? 가룟 유다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했던 호칭을 분석해 보니까 선생님이라고는 끝까지 불렀지만 주라고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 나는 당신의 제자니까 나는 당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끝까지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호칭한 적은 있지만 주라고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누구를 따를 때는 두 가지 목적으로 따릅니다. 첫째는 저 사람이 너무 훌륭해 보여서 나의 이 모자란 부분을 고쳐보겠다고 한 사람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너무 부족한데 저 선생님은 너무 훌륭하시니까
내가 저 선생님을 따르다 보면 저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이 많겠지. 나의 부족한 것을 좀 고쳐버리고 나의 못한 것을 고쳐서 저 선생님을 좀 따라서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 내가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어떤 선생님을 만나니까 저 선생님이 가진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참 출중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하지만 저 선생님은 이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저 선생님과 함께 힘을 합치면 내가 가진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뜻에서 누군가를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꿈을 저 선생님과 함께 이룰 수 있겠구나. 왜? 저 선생님도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의기를 투합하면 저 권력 있고 영향력 있는 선생님과 함께 내 뜻이 관철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내 힘만으로는 뭔가를 이루기에는 연약한 존재니까. 누구의 힘을 빌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누군가를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우입니다. 내게는 어떤 생각이 있는데 사상을 어느 누군가의 힘을 빌어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따르는 경우와,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저 선생님은 너무 훌륭하시니까 저 선생님을 따르다 보면 나도 변화되겠지, 나도 저 선생님처럼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다음의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경우와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것은 호칭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 당신은 나의 영원한 선생님.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도 무슨 선생님이 있었듯이 선생님. 이것은 뭐냐? 그 선생님으로 인하여 나를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생님 때문에 내 꿈을 펼쳐보겠다는 것입니다. 저 선생님과 내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선생님을 따라가면 내 꿈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그게 매우 강했습니다. 매우. 특별히 그는 예루살렘 근처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로마의 압제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도 서울 근처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가 얼마나 잔혹하고 유다의 독립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갈릴리 출신 어부들은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가 피곤하다는 건 알아도 몸으로 체감하는 정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는 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로마의 이 압제에 대한 고통이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 빨리 우리는 독립해야 되는데, 저 로마를 대항해서 싸울 만한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런데 자기 눈에 어느 순간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라는 젊은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예수라는 젊은이가 로마에 대항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따르고, 저 사람이 내 정치 철학과 맞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 꿈을 펼칠 수 있겠구나. 근데 웬걸? 따르다 보니까 나랑 안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맞기. 내가 경험했던 사람이 아니네. 예수님은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메시아,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자기 목적과 자기 사상과 위배된다. 이 사람은 아니구나. 만약에 그가 예수님을 주로 따랐다면, 나의 모자란 부분을 저 예수님 때문에 고쳐봐야지 했다면,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의 이 해석이 절대로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교회의 무엇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십니까? 내가 저 목사님 밑에서 배워야 되겠다고 말씀하실 때 어떤 생각으로 따르십니까? 나와 맞기 때문에, 내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와 맞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여러분의 목적과 공동체의 목적이 다를 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주된 목적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어서라도, 나를 고쳐서라도,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한번 바꿔보리라. 자세가 그런 자세가 되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어떤 행동을 하셔도, 무엇을 지시하셔도 내가 저 예수님 만나서 나를 바꿔볼 목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무엇에도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양반이 내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 사상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따르기를 시작했다면 얼마 못 가서 흔들리게 됩니다.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유혹이 찾아옵니다. 가룟유다가 딱 그 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먹었을 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왔다는 것이 저는 예사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22장, 오늘 누가복음 2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2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따르니까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내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따르니까 그 마음을 비집고 사탄이 들어옵니다. 얘는 건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탄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틈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분은 내 스타일이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저 사람을 따라다 보면 내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사탄에게 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사탄이 싹 들어갑니다. 그래, 너 잘 생각했어. 근데 요즘 예수가 좀 이상해지지 않았어? 네가 처음에는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랐잖아. 맞아. 그런데 요즘 예수가 좀 이상하지 않아? 예수가 나가는 게 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아? 계속해서 사탄이 찔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그러네? 그러네? 예수가 이상하게 돼가네? 변질되어가네. 심지어 변질되어가네. 누가 변질되었는데? 자기가 변질되었는데도 예수가 변질되었다고 말합니다. 변질되어가네. 저 사람 안 되겠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인생 속에 들어와서 제일 허락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네가 주인이야 라는 것입니다. 네가 주인이야. 모든 판단은 네가 하는 거야.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인류와 최초로 관계를 맺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옆에서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알아? 그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그래. 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너에게 이렇게 지혜가 엄청 많은데 네가 굳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뭐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선악과 먹고 너도 하나님 돼. 너도 하나님 돼. 네가 인생의 주인이 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앞으로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참고만 하는 거야. 참고.
너의 사상과 맞으면 따르는 것이고 너의 사상과 안 맞으면 버려도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은 참고하는 거야. 그걸 목숨 거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목숨 거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하는 거야. 너의 인생의 교양을 쌓는 거란 말이야. 주인은 너야. 판단은 네가 하는 거야.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참고만 하는 거야. 참고만 하는 거야.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해도 너는 그냥 참고만 해. 참고만.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흔들리죠. 계속해서 흔들리고 유혹에 사로잡히고 끝이 안 좋죠. 결국은 본색이 드러나죠. 유혹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 금방 본색이 드러납니다. 자기 사상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주인에게 맡겨진 몸이기 때문에 주인님이 뭐라고 하시든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누가복음 22장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자, 22장 42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철저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뜻이 있지만 내 원이 있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달려 있으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차피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예수님에게 왜 생각이 없으시겠어요? 왜 예수님에게 가치관이 없으시겠어요? 하지만 다 접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결정과 판단의 주인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게 겟세마네의 기도예요.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관철시키는 시간이 기도 시간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끝나고 나신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가룟 유다가 마음을 바꿔먹었나요? 상황이 좋아졌나요?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철야기도 했는데도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가룟 유다는 새벽에 병정들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철야기도 하면 다음날 아침에 상황이 달라져 있겠지.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눈물 콜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다음날 아침에 상황을 바꾸어 주셨겠지. 천만의 말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던가요?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주님은 그 상황을 하나도 바꿔놓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상황을 바꿔놓지 않아도 내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자, 47절에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옵니다. 여전히 앞장서서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님에게 입 맞추러 오는 저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가까이 오는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아십니까? 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이를 수 있어? 너 내 제자 아니야?
3년 동안 나한테 배운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한마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든지 그대로 행하라. 친구여, 자기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가룟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게 뭐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 어젯밤에 무슨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내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예수님 마음이 바뀌어서 가룟유다가 밉지가 않은 것입니다. 친구여, 네가 오늘 무엇을 행하려 왔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그러다 보니 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주변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49절에 하도 그 주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대하니까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이 친구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네. 그래, 저 귀라도 잘라버리는 전 충성심을 나한테 보여야지. 저 가룟유다처럼 돼서 되겠어? 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51절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떨어진 귀를 예수님이 붙여서 낫게 하실 정도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유가. 고난을 대하는 여유가 예수님에게 생겼습니다. 무슨 기도를 전날 밤 드렸기에?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가룟유다는 돈 욕심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게 결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한 방에 이렇게 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끝까지 예수가 선생이었지 그의 주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배울 만한 게 있어서 잠깐 내가 그 옆에 붙어 있기는 했지만 내 사상과 내 정치 철학과 맞아서 내 꿈을 저 선생님을 통해서 펼칠 거라고 기대했을 뿐, 저 선생님으로 인하여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저 예수님 때문에 내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내 꿈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미안하지만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나의 이 모든 복잡하고 모난 삶을 송두리째 버려버리고 나를 다시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앞에 거듭난 새로운 생명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알아요. 내가 3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아요. 이건. 내가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다. 그것은 예수가 선생이었는지 주였는지만 생각해 보시면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근심이 여전히 있는가? 왜 우리는 계속 여전히 흔들리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답답한가? 그것은 예수님이 아직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한가?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계속 세상적인 욕심이 충만한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걱정은 계속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그러므로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4장 9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이미 했었어야 할, 가졌어야 할 마음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 단 한 번도 주인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 이 불행한 가룟 유다의 운명이 결국에 인류 역사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는 예수님의 평가를 들을 정도로 불행한 말로를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시 따르는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